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어쩌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초가 되는 신앙이자 신학적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에 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일까? 셋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왜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셨을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또 굉장히 신학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안식일. 이것을 우리가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논쟁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모든 신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희생을 해서 신이 높임과 찬양을 받아야만 인간들에게 뭔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섬기고 바치라라고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신의 희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의 손해는 없습니다. 즉 인간들에게 뭔가 주고 있고 또 은혜를 베푼다 한들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이득을 저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 신들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여타 신들과는 비교 불가의 행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먼저 계산적이지 않으십니다. 계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은혜는 기본적으로 이타적입니다.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위해 희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세상의 신과는 다르게 참 손해보는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득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을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바라기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특히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창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천지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사실 인간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드시 포함된 것이 바로 인간이요. 또 인간을 빼고는 그 계획함이 무익할 정도로 인간 중심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 역사로서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여타 신들과 다른 이런 행보를 보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 피조된 신들이고, 그래서 그들 역시도 이 세상을 받들고 있는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필요 충분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그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인간을 통해 뭔가를 공급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창조주로서 또 전능자로서 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언가에 누군가로부터의 공급이 절대로 필요 없으신 분이죠.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공급이 되시고 모든 존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마인드 자체가 이 신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허투루 행동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떠오르고 있던 신성 예수님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컸어요. 모든 행적에 곤두서 있었고 안테나를 세워서 촉각을 세우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딴지를 걸 만한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안테나에 걸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손으로 잘랐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에 대한 그 지적을 이제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그냥 길을 가다가 이렇게 손을 흩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허기가 져서 배고파갖고 그 이삭들을 흩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이 사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의 이 행위들은 참 하찮고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 이거예요. 첫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흩었다. 밀밭에 이삭이 있다. 이 밀밭은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반드시 그것을 심은 주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곡식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심은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행동은 이 밀밭에 이 이삭을 흩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탈취이기도 하고 훼손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배가 고파가지고 이것을 흩었다라고 한다면은 탈취이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되고 정말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 치면서 그것을 떨어뜨리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훼손이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훼손이든 탈취이든 간에 그 밀밭의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일종의 곡식을 걷어들이는 추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 이겼다라고 하는 이것은 타작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듯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 밀밭에 주인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또 방어할 만한 율법이 있거든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이 굶주린 사람이 어느 밭에 들어가 갖고 그것을 통해서 주린 배를 채운다라고 한들 그것은 관용과 긍휼의 정신으로 그것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은혜로운 규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남에게 해가 되기는 하지만 배고픔을 위한 약자의 그 약함을 관용과 긍휼의 정신으로 그것을 용서해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인은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려 농사지은 이 타인의 소유가 지나치게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것 이상,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싸갖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까? 라고 하면서 그 이상의 것을 거두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이 행위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삭을 흩은 그런 작은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제자들의 이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행위 때문이죠. 바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 추수의 행위와 비벼서 타작의 행위를 했다.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앞의 말과 뒤의 말은 비슷한 말 아닙니까? 문제가 된 것은 이것을 언제 했느냐? 안식일에 이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추수도 했고 타작도 했고, 미슈나에 보면 안식일의 금지사항 39개 항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곡식의 수확 행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위는 추수를 한 수확 행위고 타작을 한 수확 행위인데 이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고 바라가 보고만 있었던 그 책임이 예수님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잡을 수가 있죠. 신약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사건과 그 지적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의 모습, 사역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지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했고 또 당연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거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행해야 되겠죠. 인간이 만든 법들도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수정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며 없던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또 이유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옳았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나 이때는 틀린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은 틀림이 없는 완전한 법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인간들에게 그 법을 주셨대요. 잘못된 것이 없기에 변할 수 없고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근거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제기는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이 세부적인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안식일 제정에 대한 문구는 두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첫째, 가장 먼저는 창조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안식하셨던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은 완벽한 날이에요. 완전한 날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럼에도 휴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는 모범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육체를 가진 이들의 이 필요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서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의 개념은 단순한 게 아니라 거기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왜냐? 영적인 존재시고 온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분이신데 여기에 휴식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안식이 왜 필요해요? 하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들, 사람들을 위해 이 안식을 하고 회복함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이후 그 구원받은 기념일을 감사함으로 지켰던 때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구분하면서 그 표징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을 쉰다라는 개념으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자신들의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지킨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러한 안식일 전통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워주신 이 안식일은 배려와 사랑이었고 또 구원과 감사입니다. 인간을 위한 신의 배려로서의 날이자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너무나도 기쁘고 찬양할 그런 즐거운 날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배려로서 우리가 회복을 하고 또 회복된 그 기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고난 가운데서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괴롭히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인간과 인간에 대한 그 관계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보완하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인간을 위한 배려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말씀에 인간들이 자의적 해석과 또 세부적 지친 삶을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일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곳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치료가 되고 그 사역이 행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교회 가운데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뜻이 덧입혀졌을 때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은 이타적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심으로써 주신 그 말씀이신데 인간들은 자기 계산적 상황에서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마음에 새기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인 그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 제정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잡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죠. 안식일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 이 행위 이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만든 것은 인간들이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간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또 다른 약점이 되고 있어요. 인간을 정죄하며 책잡을 만한 거리를 찾는 그런 도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이 행위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제정 목적 자체가 인간들이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날 감사라고 하신 것이죠.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쉼과 예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인간을 위해 손해와 희생까지 감내하시고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일들로 인해 인간을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느냐?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유대교는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려는 그 노력으로 인간의 전 생활 영역을 안식일 규정으로 얽매어 놨어요. 꽁꽁 그물로 싸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편협한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라는 이 주인이심을 선언하심으로써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 뜻과 목적에 따라 새롭게 규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식일 제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일 제정을 무효화시킨다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마음 채우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고 또 안식일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선물로서 바로 이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유대교의 안식일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서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죠? 인간에게 쉼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에 감사토록 하게끔 한다라고 했죠. 기독교에서 이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날은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왜 이 날이냐? 바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성취로서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날짜로 따지자면 바로 이 날이 예수님의 작은 부활절이잖아요. 매 주일 돌아오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의 쉼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날. 이게 유대교의 안식일보다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로서의 작은 부활절, 이 주일이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일은 쉰다는 의미의 이 안식보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한다. 이 예배로서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주일에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을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바리새인들처럼 구약 유대교처럼 이 안식일의 개념에 속박되어서 쉼을 강조하고 안식을 강조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에 더 집중을 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채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곡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을 행해야 하는 것, 이게 더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본분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좀 많이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세요. 어릴 때는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했던 것 같아요. 주일 성수,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이 말이거든요. 유대교에서 이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얽매는 말일 거예요. 올가매에 있는 말일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일 성수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주일 성수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거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자, 여기에서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는 것,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우리의 주일 성수가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우리가 이게 오늘날 와서 좀 잘못 곡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문다고 주일 성수가 아니라 마음의 제사를,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적 제사를 온전히 드릴 때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지면은 교회에서 예배만 딱 드리고 우리는 바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으로 가야 돼요. 봉사를 해서도 안 되고 선교를 해서도 안 되고
찬양을 위해 성가대 연습을 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거룩이 되는 예배 때를 빼앗기고 하는 모든 행위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교육 목사로서 오래 활동을 하면서 교사들에게 좀 지적한 게 많이 있어요. 본인의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하라 가르칠 수 있느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오는 교사들이 그 전날까지 밤늦게까지 놀다가 예배 시간에 아이들보다 늦게 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을 찾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교사로서 결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예배가 본 예배와 겹치거든요. 시간대가. 그러면은 본 예배 전에 일부 예배가 항상 있어요. 교사들을 위한 예배가 먼저 준비가 돼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아이들을 위한 예배에 참석해라. 근데 그것도 못하고 본인 아이들의 예배에서조차도 늦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교사들은 대부분 다음에 좀 다짐을 다시 받는다거나 교사를 내려놓게끔 하고 있는데, 또 마음 약하신 우리 부장님들은 그래도 그들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세우고 신앙심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교회 학교는요, 교사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가 아니라 아이들의 신앙을 세우는 데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예배보다 우선시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행위조차도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변적인 것들이 된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곧 주일 성수이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때가 또 있잖아요. 언제요? 코로나 때. 예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때.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것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교회에 와 있는 것만으로 주일 성수가 아니라고요. 비록 우리 몸이 교회에 오지는 못했지만 오고 싶다고 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오는 모습 그대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것조차도 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서 있고 예배한다면 그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안식일의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있다는 이 말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손해를 감내하시면서 인간들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묵묵히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주일 성수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